연말이 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어김없이 가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서로 모두가 다 이쪽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쪽 사람 말 들어봐도 모두 다 자기가 피해자일 뿐입니다. 과연 그런데 정말 100% 피해자가 있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100% 피해자인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령 이제 그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자부간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좀 이렇게 뒤틀릴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이 서로 속상해하고 그럴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시어머니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젊은 자부가 못돼도 너무 못됐어. 진짜 못된 자부야. 그런데 반면에 그 자부 말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어. 빨리 죽어야 돼. 서로 자신들은 다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없이 어떻게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요자로 시작해요. 요셉이에요. 요셉. 오늘 읽었던 바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성경에 가장 억울함을 당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는 억울함에 계속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요셉이라고요. 아무 잘못함 없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어요. 세상에 인신매매. 이런 억울함이 어때서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억울함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이어서 그 마음 겨우 추스려서 이국 땅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살다가 겨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집트 보디발의 그 총무 일을 맡겨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하는 일마다 복을 준 거야. 왜? 그 자기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의 친히 함께한 것이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모든 일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잘 될 만하는데 일이 또 터졌어요. 그게 뭐예요? 여주인이 요셉에 대해서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하고 꼬리를 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무도 집안에 사람이 없고 일꾼들이 없을 때 그때를 노려가지고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그냥 동침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길겁을 하고 옷을 벗겨진 채로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주인이 그 벗겨진 옷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몬 거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 잘못함 없이. 제 입구도 감옥 들어가면 억울해 하는데 아무 요셉은 잘못함 없이 유혹을 물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감옥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죠.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억울함은 요셉의 억울함에 비하면 이건 눈꼽만큼도 안 된다니까. 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호소한들 누가 과연 요셉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이 미국 땅에 다 팔려온 죄수 몸인데, 노예 몸인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팔려고 그럴 때 막아줘야지, 지켜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팔리도록 내버려뒀어요, 노예로. 그리고 그 여주인이 그렇게 미혹을 할 때 그걸 물리쳤더니 성폭행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울 때 하나님은 이놈! 하고 여주인을 울대를 잡아서 네 불어,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유혹했다고, 요셉을 아무 잘못했다고 빨리 풀어! 이렇게 울대를 잡아서 흔들어야지. 그래야지 요셉의 누명이 벗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지켜줘야 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현실과 갈등 충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여기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도록 가만 내버려둘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된 그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수 같은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이요, 가뭄 때문에 곡식 사러 왔어요. 모든 곡식 경제 정책은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럴 때 딱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형들이 모르고 요셉인 줄 모르고 곡식 사러 왔어요, 요셉 앞에.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권세를 가지고 총리를 갖고 이제는 원수를 갖고 보복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 자기를 팔아먹은 그 고생들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이 형들을 용서하고 얼싸안고 같이 울어요. 이건 또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원수 같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같이 얼싸안고 함께 울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요셉이 이집트 종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팔려갔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먹은 거야.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사실이다 그래. 팩트. 사실이다 그래. 이건 사실이 오면. 그런데 사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는 평생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평생 거기에 피해의식에서 갇혀서 없던 질병도 생기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스트레스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거기서 못 벗어나. 팩트, 사실의 사람들은 근거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고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해요. 왜? 형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사실에 매이지 않고 사실을 넘어 진리신 예수님께로 이끌으셨어요. 거기서 십자가의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얼싸안은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은 다시는 피해자로 있지 않고 피해의식을 누구만큼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당신은 왜 그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냐? 그 억울함 당하면서
물어보면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야, 팩트. 여기에 매여 있으면 평생 피해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억울하면서 못 벗어나요. 형님들이 날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냈어요? 당신들의 큰 죽음의 흉년 가운데서 당신들과 자녀들을 살려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내가 피해자로 전락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그 가장 12아들 중에 사랑을 받았고 채소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 죽겠거든. 저 채소옷을 저거 벗겨서 저거 버려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채소옷이 벗겨지고 그게 그 양의 피가 묻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집트로 먼저 그 굶주린 7년 대흉년 속에서 형제들과 자녀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거기에 가야 돼, 이집트로. 그러면은 그냥 가라면 요셉이 갈까요, 안 갈 거예요? 죽었으면 죽을지 안 가.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이집트로 내가 미쳤어? 죽었으면 죽었지. 요셉도 안 가고 저와 여러분도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요?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누구를 통해서? 형들의 미움의 악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 가면 안 되도록 종으로 팔리는 거야. 그리고 왜 또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뒤집어 쓰갖고 억울하게 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원래부터. 요셉이 왜 감옥에 잘못 없이 들어가겠어요? 잘못한 사람도 둘러대갖고 지금 나는 죄 없다라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판국인데, 이 시대도 그렇잖아. 다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가능하면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인들 그 감옥에 아무 잘못 없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주인의 뒤집어 씌우는 악을 통해서 누명을 뒤집어 써야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왜 합니까? 선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고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피해자의 의식에서, 피해망상증에서 우리가 치유함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 요셉이 그러면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거 누가 보냈어요? 여주인이 뒤집어서 보낸 거예요. 그걸 사실이다. 그런 말 좀 그만해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사실 가지고 다 따지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고 믿는 거 찾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피해자의 그 억울함과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연결점이 돼야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진리 안에,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감옥에 들어가야만 지금 닥쳐오는 7년 그 흉년, 아사하고 다 형제들이 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 누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감옥에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깊은 악까지도 손을 만들어내서 다가오는 그 무서운 흉년에 굶주려 죽는 그 형제들과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구원 역사예요. 구원 경륜과 섭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유함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감옥에 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예요? 여주인이 뒤집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당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왔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주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요게 기독교 세계관이 열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보고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요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 죄수 생활을 했어요. 수년 동안.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하루는 그 파라오, 이집트 때 제국의 파라오의 그 떡 맡은 관원장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 아주 신뢰했던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렀어. 항상 왕 주변에는, 최고 지도자 앞에는 부정을 항상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나오고 좀 기록돼 있어요. 이건 새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뒤 빼먹다가 이게 이제 걸렸네 또. 그래갖고 감옥에 재 넣어라. 너 파라오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요셉이 갇혀 있는 그곳에 왔어. 그런데 이게 이제 장관 출신들인데 이 두 장관이 와가지고 범죄에서 들어왔네. 장관들도 감옥에, 대통령도 감옥에 우리나라는 가는데 형제들도 아들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감옥에 이제 두 장관이 들어왔어요. 죄수가 돼가지고. 근데 요셉하고 한 방을 쓰네 또. 이것도 뭐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죄를 지어서 두 장관이 들어와서 한 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우주 역사의 만물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주권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 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돼. 그래야 기독교의 성경적인 역사관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공부해서 역사관이 열리지 않아요. 그건 백날 해봤자 사실밖에, 그 수준 밖에서 못 벗어나요. 진리로 못 이룬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루는 이제 그 떡 맡은 장관이나 이게 또 술 맡은 관원 장관 죄수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룻밤에는 둘 다 똑같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꾸고 나서 계속 번민하는 거야. 왜? 해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심상치 않는, 예상치 않는 꿈을 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점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딱 보고 하느님이 함께해서 그 두 장관의 꿈꾸는 것을요 정확히 해몽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한 장관은 뭐냐? 다시 복직이 될 거다. 한 장관은 잘려서 죽임당할 거다. 사형당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 한 장관은 어떻게 해요? 다시 복직이 된 장관이 네 요셉, 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가면 복직되면 너 반드시 억울함 내가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누명 써서 왔으니까 내가 다 석방시켜줄게. 특별 가석방이다. 장관이 그 정도 복직됐으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파로한테 얘기하면 다 바로 들어주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가자 기별이 없어. 이게 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야. 뭐 가타부타 뭐 어떻게 기다려라 6개월 후에 석방시켜주겠다, 가석방시켜주겠다,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얼마 전까지는 자기 힘들 때는 나가더니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사람 다 똑같아.
장관이든 사람이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얘기들이야. 아쉬울 때는 그냥 간이라 빼줄 걸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나면 돌아서서 상대방 간을 빼려 그래.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은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줄 도와줄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대상은 섬겨줄 대상은 사람,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요게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삶을 살면서. 근데 이게 바꾸면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믿어. 그래서 배신당하면 중리산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다 했고 그대로 됐으면은 자기 생명의 의인이잖아요. 그럼 당장 말이었고 가석방 시켜줘야지. 요셉을 자기가 시켜준다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켜. 이것을 공약이다 그래. 장관들이 이제 내년에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이 와요. 공약 남발한 거 잘 보셔야 돼.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 그런데 2년 동안 잊어버렸네. 2년 동안. 왜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내가 나가면 너 특별 가석방 섞여주겠다고 꼭꼭 약속까지 다 도장지까지 찍어놓고서 왜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역사의 해석 방법인데 그 장관이 음흉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금방 가석방 해준다고 해놓고는 나가니까 네가 뭐야 이렇게 얕잡아보고 무시해서 그렇다. 요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기 안에는. 사실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저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로 모든 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얕잡아 봐서 니까 짓게 요셉 저게 이거 잊어버렸다. 이걸 사실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그 당시 이집트의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총리, 고위 관리 총리가 되려면 연령이 제한이 돼 있어요. 만 30세가 딱 되면 그때부터 총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장관이 이게 꿈을 꾸고 복직을 하고 너 석방시켜주겠다 약속할 때는 28살밖에 안 돼, 요셉이. 그러면 약속해서 그러면 가석방 시켜줘 버렸어. 그러면 당장은 좋아.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되는 건 틀렸어. 그러면 먼저 하나님 보내신 저들의 생명, 형제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이곳에 먼저 보낸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가를 이게 눈이 떠져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 못된 배은망덕한 요 술 맡은 관은 복직된 요 장관 요 약속을 해놓고는 뒤집은 그걸 까마득 잊어버린 2년 동안이나 요 장관 못된 인간이야. 그럴 수는 없어.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아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매여 살아요. 너무도 우리는 많은 것에 쓸데없는 것에 매여 살아요. 그 자유함이 얽매임과 덫으로부터 자유함이 남아야 자유롭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분은 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 요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건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총리로 하나님을 세워서 자기 형제들을 그 굶주림에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감옥에 더 안에 들어있어야 돼. 요셉이. 왜? 30세가 돼야 파라오가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꿀 테니까. 그때 30세가 딱 되자마자 파라오가 자기가 엄청난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랐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막 그다음 점쟁이 박수들 다 부르고 풀어보니까 못 풀어. 근데 그때에 그 옆에 있던 그 복직이 된 그 술 맡은 장관이 생각이 드디어 났어. 2년 만에. 내가 그 감옥에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딱 해몽한 대로 그대로 둘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해낼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파로가 그냥 불러와라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꿈꾼 것을 내용도 말 안 하고요. 그대로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걸 이룹니다. 그러니까 와, 너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니까 국무총리마저 곡물 정책을 써라. 곡물 정책이 지금도 어려워요. 기후의 변화에 이건 굉장히 영향이 크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곡물 정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남아 돌아도 똥값이 되고 갈아엎어야 돼요. 농민들 1년 동안 고생했던 거 너무 그게 희귀해도 고가로 막 몇 배로 뛰어버리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원래부터 곡물 정책이 어려웁니다. 그런데 그걸 파라오가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기가 막히게 미리 7년 풍년 때 대비하고 저장하고 다 비축하고 그리고 7년 때 흉년 때 그걸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한 전능한 주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걸 감당한 거예요. 아멘. 그때 딱 형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나는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사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뭐 용서가 뭐 필요하고 무슨 뭐 서로 마음을 푸는 거 이런 게 뭐 필요하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데. 요셉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 생명을 미리 살리기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낸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크신 분이구나. 생명을 살려내는 분이시구나. 그 일에 한복판에 나를 써주셨구나. 왜?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닌 걸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까지도 선을 이뤄내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자, 그러면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처음 정식으로 VIP 초청 송년 잔치를 했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목장 식구들도 함께 와서 기쁨으로 같이 동역하고 음식도 어쩌면 그렇게 맞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먹어서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VIP들이 음식을 갖다가 먹는 모습을 나는 처음에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분들 먹는 나는 그 흡족함 그걸 나는 읽어내는 게 중요했어요. VIP 초청잔치잖아. VIP가 맛있게 먹고 흡족해야지. 음식을 갖다 놓는데 그 먹을 때마다 그냥 너무 얼굴이 밝아지고 막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 너무 맛깔스럽고 맛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어서 뭐 했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이분들이 안 가는 거야. 1시간 반을 공연을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왜? 너무 신나고 재밌고 감동이니까. 어제 몇 명 온 줄 아세요? VIP만? 85명이 왔어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85명의 VIP가 옵니까? 지난주에 미니 연수를 3일간 오신 목사님 중에서 마지막 피드백을 하는데 같이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분이 너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오르게 남길 말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VIP가 매달 이제 이렇게 구원이 된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도 오랫동안 목회한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오락 같은 말을 하나 남겼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 VIP 생고구마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천지창조보다 어렵대요. 알란가 몰라. 알란가 몰라. 85명이 천하에 여기 왔어요. 서울도 아니에요. 양주 여기 중턱이야. 그리고 얼마나 그 공연할 때 그 감독의 도가니죠. 너무 감사하고요. 귀하게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러나와서 섬길 힘도 주시니까 기쁘게 감당해요. 내가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날 때, 진행할 때까지는 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막 으쌰으쌰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걸 다르게 봐요. 끝 마무리하고 다 돌아갔을 때 이 본당에 이 세팅된 것을 의자를 다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눈여겨보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그 일의 주인이야. 손님은 가는 거예요, 대접받고. 누가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요, 우리 싱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집사님과 우리 형제분들 자매들 때까지 다 해서요, 줄을 서가지고 저 쉼터에서 이 의자 다 날른 거야. 옮겨가지고 여기 니가 거를 끌어다가 하고. 그런데 한 명도 짜증을 부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여기서 내가 눈여겨봤거든요. 다 기쁘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그 기쁘게 하는 거니까 일이 금방 끝나버렸어요. 사람이 불평하고 하면요, 1시간 할 거 3시간 때도 잘 안 맞춰져요. 근데 기뻐서 으쌰으쌰 막 서로 함께 하면요, 3시간 할 거 1시간에 맞춰지거든요. 어제 그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VIP 초청 송년 팀장님, 우리 유준상 우리 팀장님과 또 세교사역부장님 우리 또 박경우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귀한 팀원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VIP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는데, 그 생명 주관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그 가장 하나님 기뻐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나게 해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어제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처럼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을 벗어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아까지도 손으로 바꿔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전화위복이 되는 이 복된 사람으로 한 주간 살 수 있을까? 적용할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피해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시작. 난 피해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 자기를 누명 씌워서 그것도 치사하고 더러운 성폭행 미수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가 막힐 노릇이야.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해의 의식과 그런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 형들을 얼싸안고 같이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요셉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피해의식에서 그 억울함에서 오히려 치유 안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니까? 소를 이루시는 생명을 살리는데 나를 써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와 같은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내가 피해자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이 나. 이제 피해자로 살지 않아도 돼. 이제는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 이 목사는 어렸을 때 늘 제가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저는 5남 3녀 중에 둘째. 이 차남의 서러움을 아세요? 둘째 되신 분들, 둘째 손 들어봐요. 둘째, 할렐루야. 동기들 감사해요. 첫째 손 들어봐요. 첫째, 첫째. 옛날에 연세 드신 분은 다 우리 부모님들이 첫째밖에 몰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제 좀 회개해요. 첫째밖에 몰라, 장남밖에 몰라. 둘째는 형 입고 옷 떨어지면 둘째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새 옷 사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옷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내가 이게 늘 클 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메인 거에 많거든요. 이해 안 된 거. 부모님의 편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편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되면 시골에 부모님 계신 데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꼭 이제 몸을 보신하라고 씨 한 딱을 잡아가지고 백숙을 해. 백숙 해. 백숙을 할 때 그때 뭘 넣느냐? 쌀하고 마늘 많이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녹두도 조금 넣어. 그럼 맛이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마솥에다 넣고 전기밥솥은 좀 별로야. 그러니까 이게 가마솥 장작으로 떼가지고 이걸 끓이면요. 나중에 뚜껑 열면 와 배고픈데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 그걸 먹으면 침이 막 넘어가. 그 보면. 그런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원망을 했어. 왜 그러냐면 죄송해요. 어렸을 때니까 닭이 백숙이 딱 한 마리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럼 닭다리는 몇 개게? 아깝게 둘밖에 안 돼. 닭다리가 원래 나도 닭다리 하나 뜯어 백숙 먹으려면 4개가 돼 닭다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닭다리는 꼭 2개만 해놨어. 그래서 한 달은 이걸 딱 백숙을 뜯으면요 김이 모락모락 하면서 바로 뜯어져요. 그 살이 붙어있는 그거 막 배고플 때 얼마나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막 먹고 싶겠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주면 아버지 딱 접시에 넣어더라. 난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야. 왜? 아버지니까. 그걸 인정 안 하면 그건 조금 약간 맛이 간 자식이지. 당연히 아버지가 수고했고 돈 벌었으니까 언제라도 아버지 딱 든 게 인정하겠어요. 근데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떼가지고 어머니가 꼭 형만 줘.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나도 하나 줘야 되잖아. 꼭 닭다리는 아버지 주고 형만 주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뭘 먹겠어요? 둘째니까. 날개를 뜯어주는데 닭다리 살과 요 날개 달린 살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벌써 나버려. 접시에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한참 먹을 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억울한 거야. 차남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도 막 편애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닭다리까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야 형한테 야 너는 전에 닭다리 늘 먹었으니까 동생 둘째에게 제철도 좀 주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의지. 정의롭지. 과정이 공정해야지. 이건 뭐야 도대체. 다 과정 무시. 이게 다 결과 무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늘 은근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에게 왜 복을 2배를 줬는가 내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 자유함이 나온 거예요. 피해자로 나는 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목회하는데 절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피해자로 나는 절대 쓰지 않겠다. 왜? 인생은 망가지니까. 거기서 덫에 걸리면 파닥파닥 못 나와요. 평생 동안.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 소중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회복이 됐는데 왜 이제 봐보세요. 우리 형님은 뭘 먹었다? 닭다리 늘 먹었어. 백숙에.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늘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우리 형수님들 초등학교 교사였고 늘 바빠. 땅으로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라고 정신. 왜? 닭다리를 먹었으니까 막 바빠. 이게 계속 보니까 저는 뭐 할까? 저는 뭘 먹었다?
날개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가정교회 사역과 한국 대표를 할 때 비행기 타고 다녔어. 나는 날아다녀. 왜? 날개를 먹었으니까. 이게 이제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개를 타고 26개국을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물론 이코노믹 비행기 타고 장거리 타면 쉽지 않아. 왜? 제가 농다리라 이코노믹 하면 다리를 이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10시간 이상 장거리를 타면 이게 다리가 지가 느려. 쉽지는 않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세계에 가서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써주셨어요. 뭘 타고? 그렇지. 왜 그랬을까요? 닭 날개를 내가 많이 먹었더라뇨.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했느냐? 자유함이 정말 영적인 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깨닫고 하나님 저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 제가 믿어지니까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 전에는 형님보다 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형님은 왜 새우 싸주고 왜 제 닭다리만 주고 나는 왜 날개를 안 주니까 나도 닭다리를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그랬으면 그것도 하나님 들으셨으면 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바쁘게 다녀야 되니까 어려워. 그랬는데 봐보세요. 기도가 바뀌어. 뭐라고?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 형님 저보다 2배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실되게 나오는 거야.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피의식으로부터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증거야. 우리가 여러분 연말 가기 전에 서로 싸울 수 있고 서로 관계가 뒤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의식 가질 수 있어요. 속상하죠. 고통스럽죠. 그 사람 생각하면 열받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병 생겨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 안에 사실에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거 딱 하나 보면 증거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뭐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나 용서해. 그리고 용서했다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또 매여. 그러게. 그 수렁에 또 빠져들어. 그러면 어떻게 한 거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가 나와야 돼요. 축복 기도가. 그때 나는 완전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걸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